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5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불법한 야곱이 비유비사 말씀 좀 가졌다고, 정말 그 자기 권력, 자기 혈기,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 백성을 정말 말씀 사무에서 말씀에 붙어있는 그 심령들, 말씀 알고 싶어 해서 교회까지 옮긴 그 심령들을 놓고 횡포를 부리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고 남자아이 행세, 예수님 행세, 하나님 행세까지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상처받고 실망해서 떨어진 심령들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12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마태 20장 28절에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주님이 추수꾼 천사를 보내실 때는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있고 가라지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있죠.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양육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섬기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잊어버리면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찾고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라고 하면서 진상투 344페이지에도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6하원칙으로 질문했을 때 6하원칙 안에서 답을 못하면은 가짜요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본인이 책자에 그렇게 써놓고 말씀도 6번의 이루를 때와 법을 변개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15장 5절의 증거장막 성전이다. 21장 새하늘 새 땅을 다 땡겨다가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간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붙들고 쓰시는 목적은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십자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자들이 다 문자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것은 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거죠. 이 비유기사도 땅끝까지 가야지 됩니다. 전 세계의 이 비유기사도 흘러가야지 되고 불법의 역사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을 100% 믿는 자도 있고 두고 보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육체는 때가 되면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 혹은 거둬가시는 거예요. 거둬가셔도 그 불법한 야곱의 역사는 또 후계자가 나와서 똑같은 그 거짓말하는 야곱 같은 자가 나와서 계시록 6장까지 이 야곱의 역사도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7별의 역사도 불법한 야곱의 이 역사도 주님이 이루어나가시면서 새언약만 하면은 불법에서 사함받는 그 길을 5장 8절에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그 양들을 잘 길러서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그 드리는 그 사역자가 정말 씨 가진 자가 성령의 귀 있는 자가 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 한 사람이 서게 되므로 셋째 날의 이 역사 씨 맺고 열매 맺는 이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생육하고 번성하는 씨 맺고 열매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는 역사를 주님이 영계에 또한 내성을도 보내주시고 6개의 대원자를 통해서 이 말씀도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여러 주를 통해서 6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오게 된다.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6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절대 남자아이가 될 수 없고 11장의 두중인도 될 수 없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 불법한 야곱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심판받은 해달별 그 야곱 장막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6째 날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6째 날의 이 역사도 반드시 5째 날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지 됩니다. 이 5째 날의 이 역사는 계시록 10장에 표노인 작은 책 먹고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그 말씀부터 다시 예언하는 그때서부터 5째 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이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 창조하시죠. 5째 날 역사에도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영들도 새들도 다 번성하게끔 그 새들도 영들도 다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째 날의 역사에서부터도 바다에 있는 신령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의 세례 요한 빌립이 사자도 천국을 외쳤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남으로 인해서 언약의 사자 예수님도 천국을 증거 전파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라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때에도 이미 장성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오늘날에도 5째 날을 통해서도 두중인이 또 예언과 증거를 하게 되면서 성도의 권세를 주게 되었고 또 두중인 두 감람나무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는 길 얘기 사자이지 언약의 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서게 되면서 감람 기름으로 동불을 밝히는 거죠. 동불을 밝히게 되면서 계시록 12장에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남자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여섯째 날은 두 증인이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면서 두 증인의 사역은 끝나게 되면서 이제 남자아이가 아침 빛으로 첫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서게 되면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에 땅은 생물을 또 번성케 하는데 땅의 짐승을 또 육축을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예, 먼저 회복이 이루어진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먼저 이루어진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섯째 날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는 그 복을 주시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에도 보면은 요약을 한다면은 또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또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푸른 풀을 또 식물로 주노라 하신 거예요. 그럼 바다의 심령, 바벨론에 있는 그 심령, 이방인까지도 다 회복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푸른 풀을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그 백성들을 또 다스리라고 그 영권, 왕권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푸른 풀들까지도 다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을 이 통해서. 그래서 이 여섯째 날에 이 창조의 역사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 12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여섯째 날 창조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자의 시대에는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먼저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14장 4절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죠. 예, 여자는 계시록 17장 5절에 바벨론이죠. 예, 큰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여섯째 날 그 역사에, 창조 역사에 들어오게 되고 남자아이가 있는 그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켜야만이 시온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계시록 14장 12절 이 한 구절 이 말씀 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저희는 남자의 시대는 누구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이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에요. 믿음의 정절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사람들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은 모든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초림 예수님 때에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십계명이 두 계명으로 함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그러면 예수님 초림 때에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35절을 보게 되면은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했죠. 그럼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37절에서 38절로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9절에서 40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예요. 그런데 초림 때도 보면은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다라고 하시면서 율법사들을 향해서 심판하셨죠. 7번의 그 화를 외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복받는데 이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했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네,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되고 알면 내가 지켜야지만이 복 받는다.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지키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언제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날에 성령의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면은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그 복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예, 2장 3장에 그 복 받는 자가 영생의 자녀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 세원약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목적은 그 심령들을 깨닫지 못하는 불의, 불법, 거짓말에 저 사기꾼 도둑놈 야곱에게 속고 있는 그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고 이 사명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나오지도 않았죠. 지금도 불법한 야곱 장막에서는 그 신천지 총회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몰라서 물어보면은 알려줘야 되는데 호되게 야단을 치고 강사 전도사들 있는 앞에서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냐고요. 네, 아는 선에서만 물어봐야지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엄청나게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정말 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 실상을 물었다가 아주 호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로만 유튜브 방송 보면은
얼마든지 물어봐라. 얼마든지 육하원칙으로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육하원칙으로 절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절대 증거할 수 없죠.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과 7금 촛대에 한 사건밖에 증거 못하죠. 실상으로는 때와 법을 변개한 이 야곱이 얼마나 많은 신령들에게 원포를 놓고 행포를 하고 벌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했죠. 우리 새 언약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말씀 자기만 알고 전하지 않으면은 악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사랑 없이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사랑을 증거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이웃을 살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시온에 서게 되는데 초림 때는 누가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 받고 다 깨달아서 신약 27권도 기록했고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말씀 받아서 뭘 전했어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죠? 그럼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킨 거죠?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순교할 것을 알면서 말씀을 증거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AD 95년경에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20장 4절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죠? 뭐 때문에 목배임 받았어요?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았어요. 그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마에나 손에 표받지 아니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오게 된다. 주님 오실 때 육체 입고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로 또 결실한다고 되어 있죠? 인내가 없이는 결실할 수도 없어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러면 남자의 시대에도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남자의 시대에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0계명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겼다고 자부했죠. 예수님 오셔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생이죠. 참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셨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요, 말하는 우상이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말하는 우상이에요.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만이 15장,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다에 설 수 있죠? 예, 표면적인 것만 알면 안 되죠? 예, 영적 짐승과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예, 탐심도 다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예, 탐심도 다 그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함축됐다고요? 마태 22장 37절이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다는 거예요. 네, 말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향하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10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죠.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10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형식적으로 지켰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이 10계명이 두 계명으로 함축되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 상상설교가 모든 그 지켜야 될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신이도 가지고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도 돌려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 없이는 주님의 이 능력 없이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지킬 수 없어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시대에 그 계명 지키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장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이 장막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누가 들어왔어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들어왔죠? 근데 남자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남자 아이가 낳자마자 보좌로 올라가게 되었죠?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했고 여러 형제가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초림에는 육체가 순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 순교의 정신으로 이기는 자가 2장 3장에 복받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형제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 형제. 여자는 아이를 낳는 여자는 아이 낳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남자 아이 낳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삼키지 못했고 여러 형제들이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나왔어요. 그럼 두 증인을 통해서 감람 기름을 준비했고 성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용과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권세가 이겼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긴 자들이 나오게 되므로 남자 아이를 삼키지 못하고 보좌에 올라가게 되면서 남자의 시대에는 계시록 14장 시대에는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죠.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도 쫓겨나게 되죠. 예, 쫓겨나는데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 형제가 무엇으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가 곧 어린 양의 피와 살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들도 새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새 계명은 좀 다릅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 했어요? 묵시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 곧 새 언약이라 했고, 새 계명은 모든 교훈의 말씀을 새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겼다 하면은 성도의 인내로서 끝까지 이겼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네,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 여러 형제들이 12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12장 17절을 들어가기 전에 12절을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 하늘이 몇 장 하늘이에요? 14장 1절 남자아이가 있는 이 시온이 하늘이죠? 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땅은 곧 몇 장의 사건이에요? 계시록 13장 방마당의 신령들이고, 바다는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일곱 마리 12가지 그 짐승이 되겠습니다. 예, 멸망자 곧 그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여러 형제와 싸워서 쫓겨난 그 용이 어디에 서게 되는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여자에게 분노해요?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누구와 전쟁하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 16절 하나님의 큰 전쟁에 나를 위해서 온천한 임금들을 모은다고 했죠? 예, 그들도 온천한 임금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큰 전쟁의 날을 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죠. 예, 끝까지 이기는 자예요.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방마당의 짐승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고 용에게 다 경배하고 온 땅의 이상이 여겨 짐승을 다 따라간다고 했죠. 계시록 13장 7절에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어요. 13장의 방마당의 백성은 짐승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때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방에게, 바벨론에게 하나님 백성 붙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두중인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그 사역을 했지만은 그들이 두중인의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방마당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있어야지 된다. 그때는 싸워도 이길 수 없어요. 짐승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때도 430년 또 포로되는 그 종살이하는 그 기간도 있었고, 그 말씀대로 또 야곱도 70명을 데리고 칫솔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가 또 1차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어도 그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방 왕까지 다 깨우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한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42달의 이 역사도 바벨론까지도 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 16장에서 대접 쏟으면서 심판하면서 바벨론까지 다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방마당은 42달 동안 짐승에게 내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했죠. 42달 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의 방마당의 백성들은 42달이 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지 된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도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이 말씀,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말씀을 다 열어주셨죠.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불법한 야곱에서 야곱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신령들이 비유기사만큼은 그 말씀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비유기사도 하나님을 믿던 신앙도 다 놔버리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벌자 하면서 육으로 돌아간 심령도 있고, 비유기사도 모르는 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심령도 있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주님이 불러내고 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려 뭐를 면하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그럼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죄를 재현하는 건데, 매를 더 많이 맞고 깨닫는 심령도 있고, 매를 좀 덜 맞고 깨닫는 심령도 있고, 매를 많이 맞고도 못 깨닫는 심령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보면은 매를 더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짐승을 몽둥이 삼아서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는 거예요. 42달 동안 짐승의 꼬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록 12장에 이긴 자들은 남자를 쫓아서 시온산으로 도망가죠. 도망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하시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있다라고 했죠.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데 어디까지 꿰어요? 온 천하를 다 깬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나무 가시 먹고 영이 죽었는데 말씀 모르고 내가
어떻게 꾀임을 안 받을 수 없죠? 네, 꾀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되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 지켜야만이 어떤 복 주신다고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모든 복 다 주시겠다. 근데 이 성도는 권세가 있어요.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4대 교회에 흰옷 입은 몇 명이 합당한 자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시고 천사들 앞과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하겠다라고 했죠? 네. 성도라면 성도의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의 권세를 받을 때가 있고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죠? 네.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죠? 예, 때가 되면 이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에스겔 47장에도 4번을 청량하라고 했죠?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4번을 청량해야지 된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새기고 하면서 입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했는데 다니엘 7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 선지자는 계시록의 사건을 다 예언한 선지자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도 다 예언한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고 다니엘 7장 25절은 한때 두때 반때 예, 짐승에게 내어준 바 될 것을 예언도 해놨죠. 다니엘 7장 25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이 계시록 13장 사건입니다. 예. 짐승에게 내어주는 백성도 있고 성도의 권세 지키는 자가 또 있죠.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했죠. 이 성도들은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로 세언한 자 성도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셋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에도 이긴 자가 성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나라를 얻었더라 했죠. 예, 성도가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때가 되면은 이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원하셨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했죠. 예, 너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게 해 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뭐 하신다? 붙임받으리니 그러면은 왕권, 영권 다 주신다는 거죠.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 주시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다스리는 권세 주시는 거 맞죠? 예, 다스리는 권세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다 복종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지 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14장 시대도 나오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여기 있다라고 했죠. 그 성도들이 다니엘 2장 34절에서 35절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으로 된 그 우상의 발을 치게 되죠.
그 우상의 발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했죠. 그 우상의 발을 친 돌은 뜨인 돌. 이 뜨인 돌은 어디서 뜨인 돌이에요? 산에서 뜨인 돌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에 있는 뜨인 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은 자들이죠. 뜨인 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육계에서는 남자이지만은 14만 4천도 다 뜨인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예,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고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에도 이 나라는 열왕의 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했어요. 6째 날 이후면 천년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루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계시록까지 다 예언해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이 창세기 1장이죠. 예, 모세는 창세기 1장을 다 깨달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인 시대에 입맞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 지킨 자들이 시온산에 서게 되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했죠. 그 일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만이 시온의 백성이죠. 예, 시온의 백성이 남자아이가 시온에 서게 되면서 6째 날에 열매 맺는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육번성 복을 주셔서 생육번성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이죠. 열매 맺는 이 역사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차례대로 나오게 되며 한 사람이 서게 되면서 차례대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면서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셋째 날 창조의 역사에 또 들어가게 되며 또 끝까지 성도의 인내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 계명 지키고 예수의 믿음 지킨 자들이 셋째 날의 역사에 창조의 역사에 시온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가 영원하다. 마가달방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다 깨닫게 하셨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진리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열어주심으로 깨닫고 새노래 부르는 역사가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이어서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